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표어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겸손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아멘.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겸손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겸손으로 잘 살아오셨죠? 네.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겸손의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마다 각자가 아주 기억나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좋은 추억들이 있었지, 이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지, 그런 적 없으세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오염되었어도, 지금 내가 좀 비루하게 살아갈지라도 예전에는 그때 참 좋았다, 그때 참 아름다웠다, 이런 아마 시절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고 천국 가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절 너무나도 좋았지,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너무나도 따뜻했지, 그 좋은 시절이 기억이 나지요. 또 고향이 기억이 납니다. 고향 생각만 해도 좋은 곳이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와 뛰놀던 곳, 마음껏 놀았던 곳, 이 고향이 또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마다 과거 그때 참 좋았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기억을 하는가? 지금 내 삶을 보니까 그때보다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아. 오염이 된 것 같아. 제가 이전에 청년 때에 교회 차량 운행을 도맡아서 했었거든요. 열심히 차량 운행을 하고 오는데, 주일날 마치고 오는데 저 앞에 연세가 많이 들어있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래도 인정도 많고, 왜요? 차를 멈춰 세웠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마을 간다고.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좀 그래도 내 마음이 흐뭇하다 하는 생각에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 청년 집사님이 계시는 겁니다. 집사님께 이리이리해서 누군가를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왜요? 이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뉴스가 나왔대요. 누군가에게 선대했더니, 차에다 누군가를 모셔다 드렸더니 가다가 뭐가 났어요? 사고가 나버렸네.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서 뭐 별일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 자녀들이 소송을 걸었대요. 태워줘가지고 지금 허리가 나쁘다, 어디가 아프다 그렇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호의 베풀지 마.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선을 베풀었어도 이 선으로 돌아왔는데, 선을 베풀었더니 악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 학생들, 아이고 예쁘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희롱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름다웠던 그 순수했던 예전의 모습들이 지금 많이 사라져버린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요. 우리는 사울을 악한 왕으로만 생각을 해요. 더할 나위 없이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악한 왕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요, 사울의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시절, 깨끗했던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사울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옵소서. 왕을 세워주옵소서. 다른 나라들 왕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락해라. 허락해라. 이 말은 그들의 욕망대로 내버려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욕망대로 하면은 이들이 망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못 보셔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거든요. 정말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호되게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저들이 저런 요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 가운데 왕을 세우는데 그래도 최고의 왕, 하나님께서 이런 왕이면 되겠다 싶은 그런 한 왕을 우리 하나님은 찾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찾았던 사람,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서 세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을 기스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지요. 기스, 이 기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스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권세하면은 우리들은 뭘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권세가 있거나 또한 물질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 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유력한 사람,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기스라는 사람은요, 사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이 권세가 있을 뿐더러 물질의 권세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없더라도 분명히 그 시대에 높은 위치, 힘 있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또 사울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 준수한 소년 하면 누가 떠올라요? 사울이요? 장근성이 떠올라야죠. 저기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다라고 하면은 누가 떠올라야 돼요? 자,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사울은 인물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키도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 유력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집안도 좋아요. 또 사울은요, 사울도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요즘 최고의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외적인 모습 말고 사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울의 내면은 과연 어땠을까? 그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뭘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죠? 집안에 있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네가 가서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 좀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삐딱하게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권세 있는 자고 유력한 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암나귀는 몇 마리나 잃어버렸길래 아버지는 지금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지? 혹 암나귀가 2마리, 3마리였다라면, 아니 그렇게 귀한 아들을 그냥 종들한테나 시키지 왜 아들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고생을 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버지의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사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거칠애로 순종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도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배 많은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아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암나귀를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집은 그래도 사는 것 같은데 째째하게 암나귀 몇 마리 저한테 찾아오라고 하니, 아니 종들도 여럿인데 그 몇 마리 잃어버린 걸 가지고 아니 아들을 고생시킨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고 했으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 순종을 해보자. 갔어요. 갔는데 대충 쭉쭉 둘러보다가 뭐 없으면 그냥 와서 아버지 찾았는데 없던데요?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 있어요? 무려 3번이나 나와 있어요. 자그마치 3번이나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사울이 했던 행동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지역 두루 다녀보았는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네요. 거기 가서도 두루두루 찾아보았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또 없네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샅샅이 찾아보았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정말로 진심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정말 아버지가 어찌 보면 하찮은 일, 별거 아닌 일 시킨 것 같았어도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했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사울의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거칠애로 하지 않는 마음, 진심으로 행하는 마음,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문득 생각이 나요.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구나. 아버지가 아니 이 암나귀보다 또 우리를 걱정할 수도 있겠다. 참 효심이 가득하죠. 그래서 사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암나귀들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자고 종에게 명령해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때요, 종 사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벗어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러분, 저 사안의 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주인집 도련님이에요. 하루 종일 이곳 저곳 또 저곳 얼마나 발품을 많이 팔았는지 몰라요. 다 뒤져봤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이제 가야 되겠다 딱 결정을 하고 종에게 이제 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늦었다. 아버지가 기다릴 수도 있겠다. 이거 잘못된 이야기 아니지요? 자, 그런데 갑자기 종놈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더 한번 찾아보시죠. 더 찾아보시게요. 저기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사울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나는 할 만큼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하기를 이제는 이 정도에 됐으면 됐다. 정도로 가자고 하니까 종이 말하는 게 뭐예요? 더 찾아보재요. 자기가 더 찾아보재. 아니, 자기가 주인 같고 내가 종 같아.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올 수도 있고 화가 머리 끝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디 종놈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반응을 한번 봐보실까요?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7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십시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자, 사울의 저 말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종이 말한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환이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저 하나님의 사람한테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너 혹시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내면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걸 보면요, 사울은 옆에 있는 사환, 종이 비록 아랫사람이에요. 약자지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에 귀를 열 줄 아는 사람, 소통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구였어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이게 사울이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는 성품,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는 윗사람이죠? 윗사람에 대한 순종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 앞에 늘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둘째,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고 품어줄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공감해 줄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첫 번째 왕, 초대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딱 점 찍은 겁니다. 이런 사울의 아름답고 순수하고 내면이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점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들의 왕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전쟁도 잘해야 돼요. 지략도 뛰어나야 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요, 학벌도, 가문도 좋아야 돼요. 많은 경험도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러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특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울이 위의 권세에 엎드리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권세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만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지략, 힘, 전쟁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아버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곳을 찾아봐라, 가서 찾아와라 했을 때 이곳도 찾아보고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저것도 찾아보고 또 저것도 찾아보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이었네요. 또 하나,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죠? 사울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에게 맡겼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아갔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귀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내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 겸손한 거, 또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한 거. 이게 바로 사울의 첫 모습, 사울의 겸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울의 모습이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고 빛이 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선별적으로 듣습니다. 택해서 듣고 택해서 안 듣고.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듣습니까? 혹시 우리도 사울처럼 택해서 듣고 택해서 안 듣고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겸손의 모습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 첫 번째,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라 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스스로 작다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에 뭘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다 없이 하기를 치라 했는데 쳤어요, 안 쳤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어찌하여 청종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을 해요. 백성들의 말은 잘 들었을까요? 백성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끝까지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었죠. 여러분, 사울은요, 해맑았고 아름다웠고 깨끗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도 버림받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느낍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다 우리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하고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 내 인생.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누구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들어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매 주일마다 받았어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보다 물질이 적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얕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 앞에 교만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해주고 만져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찾아 귀한 그릇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되되,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죠? 내가 조금 일어섰다 했으면 사울처럼 이렇게 꺾어져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사울이 초심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초심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그 마음을 중간에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솔로몬처럼, 솔로몬같이 그렇게 지혜의 왕이 없었는데 이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의 발이 걸려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고요. 마지막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아내는 겸손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겸손으로 세워집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의 말씀을 머리에도 가슴에도 내 삶에도 온전히 젖어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겸손한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줄 알고 열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의 귀한 나라가 온전히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해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